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9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타락의 절정,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심판하신 걸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는 홍수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홍수는 하나님이 분노가 갑자기 폭발한 사건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홍수는 하나님의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판단도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끝에 내려진 마지막 결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예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성급히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는 세상을 버린 사건일까요? 우리는 홍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신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홍수는 세상을 포기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죽습니다. 홍수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홍수 이야기를 다루는 목적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홍수 사건의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홍수는 잔인한 이야기로 남고,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절망한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선택은 자유였지만 기준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매우 평범한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 번성합니다. 사람이 늘어납니다. 관계가 생깁니다. 삶의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문장은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기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 등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가? 선택의 자유는 있었지만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생각할 때 타락은 하나님을 반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신앙의 분괴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 제가 판단할게요.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습관들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은 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삼는 삶,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 선택,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잃은 인간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은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 이들은 그 시대의 성공 아이콘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와, 잘 되고 있다. 저 사람 문제 없다. 강한 사람이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명성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차브인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속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 배신당한 관계에서 오는 깊은 상처.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 폭발로 쓸어버린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슬픔의 마지막 응답인 겁니다. 계속 두면 더 망가질 것을 아시고 더 상처 입을 관계를 멈추기 위해,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십니다. 심판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역사,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네피림이 되고 싶습니다.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너진 세상 속에서, 부패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의로움은 은혜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없어요. 눈에 띄는 성취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지도 않았고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고 오직 그가 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탐임이라는 원어는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하루하루 반복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사람, 유명해질 사람,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남겨져 있는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방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고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나빴는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도 흐려지고 욕망은 당연해지고 신앙이 선택사항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나와 동행할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선택에서 배제합니다. 그것이 타락이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 노아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 이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모든 기준이 흐려지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